오늘 이제 육조단경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지난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조단경이라는 경전은 선의 초기의 활활 발발했던 선, 그 선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제 경전이고, 선이 무엇인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진정한 참뜻으로 돌아갔던 운동이 서원불교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부처님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제하고 깨달음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선의 스승들은 무수히 많은 제자들을 제접하면서 깨어나게 했고, 다만 이제 이런 점은 있어요. 부처님의 특징은, 부처님은 그 넓은 지역을 직접 두 발로 걸으시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직접 만나면서 사람들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마 선의 스승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 육조 스님은 이제 조계라는 지역, 조계산에서 도량을 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한 거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제는 이 출가라는 제도 뭐 이런 것들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익숙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공부하려고 이제 무수히 모여들었고,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조금 작은 인원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바른 깨어남으로 이끌게 했던 또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이 초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정한 뜻, 이 일체 중생을 괴로움으로부터 괴로움 소멸에 이끄는 길로 나아가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선불교 조사 스님들께서 이 선을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본뜻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선불교의 직접적인 실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했던,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깨어나게 했던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될 수 있다면, 지금의 시대는 이 제3의 놀라운 시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또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를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와 초기 선의 시대가 준비를 해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과거가 어디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가 어디 있고, 다른 사람이 어디 있고, 옛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깨어난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를 위해 계셨던 거예요. 육조 스님과 수없이 많은 조사 스님들께서 나 하나 깨닫게 하려고 그 오랜 세월 전에 법을 설하셨고, 이렇게 경전을 남기셨고, 어록을 남기셨고, 그것들을 지금 이렇게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이렇게 지금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었단 말이죠. 모든 것이. 이 놀라운 공부를 우리는 그냥 지금 떠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선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 마셔라 하는 게 아니라, 물가로 끌고 가서, 목마르다고 하니 데리고 가서, 잘 타일러서 데리고 가서 컵으로 떠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까지 한다. 그럼 본인은 뭐밖에 할 게 없느냐? 그냥 꿀꺽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게 선불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선불교가 중국에서 확장되었지만 안타까웠던 점 하나는 뭐냐 하면, 애석하게도 부처님 당시도 그랬고 선불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의 목소리가 가 닿는 곳에 와 앉아야만 법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서 제가불자분들은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였겠죠. 출가를 해서 직접 그 스승을 찾아가야만, 그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살아야만 공부할 수 있던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의 시대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부처님께서 힘들게 그 먼 지역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절저절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법을 설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으로, 코살라국으로 무수히 많은 곳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법을 설하셨다면, 이 마가다국에서 이제 법을 설하시다가 이제 떠났어요. 이제 코살라국을 향해 이제 떠나고 있다면, 떠나는 곳곳에 절이 있는 곳마다 들려서 법문을 한동안 설하고, 또 떠나서 또 한동안 설하고, 또 가서 설하고, 그러다 코살라국까지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돌아오면 또 다른 길로 이렇게 다 법을 설하다 또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마가다국에 있는 주민이라 생각해 보세요. 불자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진짜 간절하게 깨닫고 싶어요. 근데 부처님이 오늘 떠난다는데 내가 어제까지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부처님이 몇 년 뒤에 올지 어찌 알겠어요. 그때는 책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이어폰에 뭐 꽂고 들을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길을 떠난다고 하면 정말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이분이 언제 다시 올래나? 내가 죽기 전에 다시 오긴 하실래나? 이게 제가 20년 전에 이 공부를 처음, 이 선불교에 처음 눈을 뜰 때 정말 이 선을 법문하신다고 하는 곳이면 어디든 막 가서 듣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이게 제대로 된 선이랄까, 이것을 정말 이렇게 법문하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고, 또 그때는 법문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큰 도시 같은 데서 무슨 큰 스님 초청법회 이런 거 하면은 그때 억지로 한번 가서 들을 수 있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듣고 듣다가 너무 귀가 번쩍이는 법문을 한번 듣잖아요. 그거를 테이프를 녹음을 겨우겨우 해가지고 하나 얻고 나면 그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게 늘어질 때까지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법문을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좀 아둔한 탓인지 이게 잘 몰랐다 보니까 번쩍이는 그런 법문들을 한번 들으면 이게 그렇게 확 와닿는 법문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걸 막 늘어지게 듣다가 그 다음에는 그 법문이 있으면 몇 개를 복사해 놓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 간절했으니까. 그러다가 정말 또 좋은 법문을 한번 만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근데 어찌 보면 지금은 너무 법문의 과잉, 공부가 오히려 너무 많아지는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간절함이 덜해요. 그냥 스마트폰 한번 이렇게 두들기면 바로 법문이 튀어나오니까 간절한 마음이 좀 없어서 오히려 더 그것이 장애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자기가 정말 내가 이 공부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간절함만 가지면 되는 공부고요. 첫째, 또 이 선불교가 지금의 시대에 놀랍게 전해질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불교는 너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만 하는 게 전혀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서양에서 에카르트 톨레니 뭐 이런 많은 사람은 거의 정신병으로 10년 가까이 고생하다 깨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생각에 보통 일반적인 생각에 뭐 깊은 우울증이 있다든지 정신병을 다닌다든지 그러면 저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둘이 아니에요. 최악의 괴로운 사람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어쩌면. 왜 그럴까요? 사성제에서 첫 번째가 고성제인 이유가 뭘까요?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인 이유는 괴로움에 대해서 확 직면해 본 사람만이, 괴로움에 치를 떨어본 사람만이, 어떤 괴로움이 됐든 그 괴로움에 정말 몸서리쳐 본 사람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거든요. 이 괴로움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거든요. 사성제에 깨어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즉 타고난 공부인만,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만 깨닫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처님은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이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네 번째 얘기했죠. 고진멸도 중에 네 번째를 얘기했잖아요. 수행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나 막 갈고 닦는 것이 그것이 진짜 수행이 아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고성제를 첫 번째로 말했단 말이에요. 괴로움에 몸서리 쳐서 내가 나아가서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이 괴로움 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병들지 모르는데 내가 이걸 무시하고 지금 당장 행복하고 지금 당장 달콤하고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재밌고 세상 사는 게 재밌어서
거기에 달콤함에 빠져서 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의 조작이 이 공부의 진짜일 것 같으면 수행력이 뛰어난 사람, 근데 수행력이 뛰어나려면 보통 어때야 돼요? 정신도 말짱하고 끈기도 있고 허리도 좀 튼튼해서 허리가 이게 꾸부정하지도 않고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다리가 좀 튼튼해서 뭐 2000배 3000배 매일 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목청도 좋아서 고성연부를 하루에 몇 시간도 하고, 이런 타고남이 있어야 됐단 말이죠, 유의 조작의 수행에서는. 근데 진짜 반야바라밀은, 진짜 중도의 길은, 진짜 선의 길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타고난 공부인, 좀 뛰어난 사람만이 깨닫는 게 아니라 괴로운 사람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괴로움에 눈뜬 사람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 괴로움 중에 하나는 어머님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없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어머님이 나중에 보니까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를 낳게 해주고 어머님이 돌아가셨구나. 그 괴로움이, 아, 이렇게 누구나 주는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정반항은 나한테, 야, 왕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너는 왕이 될 거니까 왕의 길을 행복하게 가. 내가 너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아내조차 죽음으로부터 지키지 못해놓고, 왕인데 내 아내조차 지키지 못해놓고 어떻게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여기에 사무쳤단 말이에요. 이 늙고 병들고 죽음의 문제, 그게 우리가 사문유관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그때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이 문제, 이 괴로움의 문제를 내가 기어이 해결하고 말겠다.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나는 완전히 행복할 수가 없다. 여기에 사무친 거예요. 그 고성제에 사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수행의 달인, 명상의 달인들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깨어나지만, 도성제를 잘 실천해서 깨어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도성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의조작의 수행이 아니에요. 오래 앉아있는 수행이 아니라 수행 아닌 수행이거든요. 유의조작의 수행이 아니라 무위의 수행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가 고성제라 했단 말이에요. 즉 누가 깨어나느냐? 괴로운 사람이 깨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인 겁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깨어날 수 있는 조건, 이유는 뭐겠어요? 스님들이 왜 출가를 했겠어요? 스님들이 출가한 이유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출가한 거 아니에요. 난 여기에 내 인생 올인하겠다. 그 출가의 정신이면 된다는 거죠. 꼭 출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있으면 되느냐? 내가 지금 괴롭다. 어떤 쪽으로 괴로워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너무 큰 돈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 회사를 경영하다가 뭔가 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돈을 한 번에 날려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렸다. 이런 괴로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요즘에 많은 뭐 우울증이나 강박장애, 공황장애 뭐 이런 괴로움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수면장애, 잠을 못 자서 죽겠다. 어떤 사람은 이게 뭐 통증 같은 걸로 죽을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수히 많은 병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직장생활에서 오는 괴로움, 돈을 못 버는 데서 오는 괴로움,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괴로움, 어떤 괴로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괴로움이든 그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괴로움이 정말 몸서리치기 싫은 사람만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스님들에게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더 최적화된 조건 아니에요? 왜? 일반인들은 괴로움 속에 있잖아요. 말 그대로 새 속에 있잖아요.
세속은 뭐가 세속이에요? 탐진지 괴로움 속에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이게 불교의 상징이잖아요. 그 연꽃만 있는 세계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진흙 속에 있는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고고하게 저 히말라야 같은 데 가서 어디 선방에 가서 조용하고 아무도 시비 걸지 않고 가만히 앉아 참선만 하면 되게 그냥 밥도 갖다 주고 모든 걸 다 해주고 나는 딱 앉아만 있으면 되게 해주는 그 조건도 나쁜 조건은 아니겠으나 그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이 괴로움 속에 매 순간 사무쳐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면 괴롭잖아요. 남들에게 한마디 들으면 괴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TV 보다가도 문득 괴로워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침에 눈 뜨면 갑자기 괴롭대요. 왠지 모르겠대요. 한 생각 일어나면 괴롭대요. 이러다 내가 망하지 않겠나, 아프지 않겠나, 병들지 않겠나, 막 온갖 괴로움들. 그래서 즉 이 세속, 이곳이야말로 연꽃을 피워내기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연꽃은 그런 데서 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인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현실이 괴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교,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 이런 게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은 불교의 뭐 다양한 수행 중에 하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사람들이 불교가 뭔지를 이제 좀 깨닫기 시작하는데, 이 불교는 뭐 어디서는 보면 불교 인문학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뭐 부처님을 믿어야지만 되거나 뭐 그게 아니에요. 믿어야 된다면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부처. 뭐가 진짜 부처예요? 불법성 삼보, 자기 안에 있는 자성삼보,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내가 누구냐. 이걸 불성이라고 하면 어떻고 신성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진짜 자기가 누군지 정말 자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름 붙여서 붓다라고, 불성이라고, 부처라고 이름 붙인 것뿐이지 거기 불교는 없어요. 불교는 불교란 이름이 불교인 것뿐이지 불교에 집착하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원하는 이상향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불자가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절에만 오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사스님들은 뭐래요? 제자들 가르치고 나서 절에 묶어두지 않잖아요. 하사내라 이런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는 뭐겠어요?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석가족으로 돌아갔다가 왔고, 또 그 이후에 어머님이 계시는 천상세계로 가서 어머님에게 법을 설하고 오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이 괴로움,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그분을 가서 어떻게든 내가 구제해 주겠다라는,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거든요. 현실로 내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그들을 깨어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일체 중생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발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결코 절에서만 하는 것이거나 산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명상에 관심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팔자 좋은 사람이 명상센터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다, 그런 공부가 아닌 거예요. 시간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명상센터 가서 앉아서 명상복이나 요가복 입고, 그래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자 좋게 어디 제가 명상센터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만 하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선에서는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가나 서나 앉으나 누우나 말하나 말하지 않으나 움직이나 멈춰 있으나 간에 항상 여기가 도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마 스님 같은 분도 뭐라 하셨냐면 자기 몸이 도량이라 그랬어요. 자기 몸이.
내가 한 발 한 발 떼고 있는 여기가 도량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공부처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생활 수행인 거예요. 이 마음 공부가. 선이 진짜 생활과 선이 둘이 아닌 불이법. 현실이 곧 진실이구나. 현실이 곧 진실이에요. 나에게 처해 있는 이 현실, 이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잖아요. 나에겐 현실이 괴로운 곳인데 왜 현실이 진실이라고 할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 평범하고 내가 봤을 땐 이렇게 괴로움 많은 이 현실이 왜 진실이지? 이 현실이 진실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매 순간순간 놀라운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괴로움 없이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다면 이걸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불자들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불자들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인류가 해야 되는 공부예요. 누구나. 그런데 이게 종교적 편견이 있으니까 이걸 자꾸 스님들은 불교만 하는 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누구나 해야 되는 공부고 불교 용어 하나도 안 써도 상관없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이렇게 통합 융섭의 시대인데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불과 한 5년 10년 안쪽에서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이 세계적으로 연기법적인 그 둘이 아니다라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이 학문과 저 학문이, 이 종교와 저 종교가 이 모든 것이 둘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연기법적인 통합 융섭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세계적으로 지금 확 펼쳐져 있는데 종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0년 그 전부터 무슨 기독교, 난 종교는 기독교인데 명상하는 불교를 수행하고 있다. 천주교인데 불교를 수행한다. 유대교인데 불교를 수행하고 오랫동안 명상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좀 되게 놀라운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 저는 이게 10년 전만 해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저희 절에 오는 사람은 다 불자였거든요. 거의 다. 근데 요즘 최근 들어 많이 겪고 있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겪고 있는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법문 들으러 오는 사람들도 기독교 천주교 신도님들도 상당히 많고,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도 자매님들도 상당히 많고, 그냥 그분들도 전혀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느끼고, 당신의 신앙 상담을 하고 당신의 개인 괴로움 상담을 와서 하는데 본인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저도 이상하지가 않고, 그리고 당신이 저는 원래는 천주교예요, 원래는 기독교예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단 말이죠. 지금 시대는. 처음에는 저도 좀 낯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벌써 마음을 확 열고 오시니까, 야, 시대가 이렇게 벌써 열리고 있구나. 그러니 타종교나 무교에게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공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불교라고 이름만 묶은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라고 정해진 어떤 틀이 없습니다. 형식이 없어요. 그런 모든 형식을 깨뜨리는 게 불교의 진짜 정신이거든요. 그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을 깨라는 거잖아요. 상은 다 깨고 불교라는 상은 깨지 마 이렇게 하던가요, 금강경이? 처음에는 상을 깨라 그랬다가 나중에 가면 뒤로 가면 뭐라 그래요? 법상도 깨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법이다, 불교는 진짜 법이다 하는 그 상도 깨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불교라는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괴로운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괴로움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하는 이 가장 최초의 분별, 망상, 이게 깨져야지 괴로움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진다라는 말은 곧 내가 누군지를 확인했다라는 말이고, 내가 누군지 확인했다라는 말은 나와 세계가 무엇인지, 나와 세계는 동시에 창조되거든요. 연기적으로. 나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나와 세계의 본질이 뭔지를 동시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괴로움이 사라져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면 저절로 괴로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깨어난다, 진실을 확인한다, 참나가 누군지를 확인한다, 불성이나 신성을 확인한다, 견성한다, 열반 해탈, 괴로움을 없앤다. 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괴로움을 없애는 공부니까 이게 어떻게 불교겠어요. 불교라는 틀이 오히려 진짜 사람들을 깨어나는 걸 방해하고 있죠. 불교라는 틀이 어쩌면. 그러니까 불교라는 틀 넘어까지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공부는. 그리고 앉아서 특별히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처님 당시를 보세요. 법문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아함경 니까야 읽어보세요. 부처님께서 법문하시고 그 법문 듣고 법문 끝에 몇 명이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몇 명은 아나한가를 증득했다, 몇 명은 수다한가를 증득했다,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말을 보고서 제가 아함경 니까야를 읽어보면서 이거는 좀 아무리 경전이라도 좀 뻥이 심하네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 이게 뻥이 아니겠구나. 정말이겠구나.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부처님 법문 듣고 몇 명이 깨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부처님 10대 제자들 처음 왔을 때 부처님이 한 일주일 정도 앉아가지고 대화했단 말이에요. 사성제 8정도 삼법인 같은 거 설해주면서 대화를 통해서 법문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법문 듣다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부처님은 계속 뭐 하신 분이에요?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서 법을 설해준 분이거든요. 그런데 타고난 공부인들에게만 법을 설한 건 선사스님들이라면 부처님은 일체 중생에게 다양한 방편을 두루 설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겐 기도하세요 했을 것이고, 조금 성격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착하게 복을 지으세요 했을 것이고, 윤리도덕적인 보시에 대한 법문 시론, 윤리도덕적인 착하게 사는 법문 개론, 생천론,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면 복된 일이 벌어진다, 복을 받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근기가 아직 안 되는 사람한테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시면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실 겁니다 라는 방편을 쓸 수도 있었겠죠. 또는 지금 당장 유의 조작하는 수행이 본인에게 도움되는 정도의 공부인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연부를 하세요, 덕경을 하세요, 절에 열심히 참석해서 부처님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서 한 10분씩 앉아서 참선 좀 하고 자선을 하고 생각을 비우고 고요히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도 했을 수 있을 것이고, 경전을 좀 독송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다양한 방편을 다양한 법문에 근기에 맞게 응병여약으로 병에 맞는 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대기설법이라 그래요. 근기에 맞는. 왜 대기설법이 중요했느냐? 모든 사람을 만나다 다녔으니까. 그 부처님이 종교적 통합 융섭을 이룩한 분이거든요. 부처님 제자들 중에는 브라만이 엄청 많았어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할 때 브라만 계층, 브라만 교주, 그 당시 브라만교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보면 브라만이요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브라만들이 무수히 찾아와서 법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천주교 목사님 신부님들이 와서 법문을 묻기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사 외도들, 다양한 종교 사상 철학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하나 답을 설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왜 틀린지를, 그 허망한 망상을 깨뜨려줬단 말이죠. 그리고 불자들 중에도, 제자들 중에도, 일반 신도님들 중에도 타종교 신자들이 많았었고요. 심지어 타종교에 엄청나게 많이 기부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불교로 개종해서는 불교에만 기부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 사람을, 그 장군이었어요. 아주 대부호였던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을 불러서 불교 승가에만 기부하지 마라. 당신이 전에 자인화교 신자였는데 자인화교에 기부하던 것처럼 자인화교 수많은 수행자들이 당신에게 기부를 받고 살았을 텐데 지금 먹고 살 게 없지 않느냐. 똑같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자인화교 수행자에게도 똑같이 보시를 하고 기부를 해라 라고 법문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종교의 틀에 갇혀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부처님 당시의 수많은 공부인들도. 그게 붓다의 정신이에요. 이 공부는
불교랑 상관이 없는 거였거든요. 부처님은 불교를 창시해서 불교를 교세 확장한 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많은 사람을 만나서 괴로움을 소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괴로움을 소멸시켜 주는 어떤 특정한 어떤 방법, 패턴, 가르침이 나왔겠죠. 그걸 나중에 이제 정리해 가지고 교리화 시킨 게 이제 부파불교의 어떤 어떤 잘한 점이거든요. 교리화 시킨, 체계화 시킨 것이. 그게 불교의 정신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다시 구현되어야 하는 정신인 것이죠. 이 유튜브에서 또는 BTN 불교 TV에서 이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옛날에는 불자는 불교 TV만 보고 기독교는 기독교 TV만 보고 천주교는 천주교 TV만 봤는 줄 알았는데 요즘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사실은 목사님 신부님 얘기 듣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듣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잘 듣는 게 몇 개 있다 하면서 어떤 목사님, 어떤 신부님, 어떤 교수님 또는 어떤 스님 상관없이 듣는단 말이에요. 정말 들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는 거지 이게 어떤 종교냐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종교의 본질이에요. 본질. 열려 있어야만 그 열려 있는 가운데 열려 있다라는 걸 뭘 뜻하냐면 닫혀 있다라는 거는 내가 선택적으로 연다는 거거든요. 어떤 가르침이 왔을 때 선택적으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열고 닫는 지식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진리, 요런 얘기하는 사람은 진리 아니야. 이렇게 내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열고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있어요? 분별심이 있죠. 자기 분별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 생각을 견고히 하기 위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열린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완전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마음을 비우고 열어놓고 정말 들어보자 하면 여기저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들어보면 거기서 제한적으로만 들으면 죽을 때까지 그거밖에 몰라요. 예를 들어 어떤 사이비 종교에 갇혀 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얘기만 듣다 죽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리라 생각하면서. 그런데 활짝 열린 마음으로 내가 일단 어느 종교를 믿을지를 선택부터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다 들어보자. 어디서 하는 얘기 모든 걸 다 들어보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과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다 들어보니까 열린 마음으로 다 들어보니까 뭐가 옳은지 그른지가 자기 안에서 답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딱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죠. 택법각지, 법을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지금이 바로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 선불교는 놀랍게 많은 사람을 깨어나게 할 겁니다. 왜? 이건 벽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법문을 듣기만 하면 깨어나니까. 부처님이 그랬듯이, 선사 스님들이 그랬듯이, 선사 스님들의 전통을 언하대오라고 불러요. 언하변호 이래요. 말 끝에 깨닫는다. 법문 듣고 법문 끝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법문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법문을 듣기만 하면 저절로 내가 나를 확인하고 싶어지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고 싶어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가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정말 내가 해결될 수 있다는데 나도 정말 그러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문을 통해서 그 관심 없던 사람들에게도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지? 나는 지금까지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걸 향해 달려왔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궁금하게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답을 내게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이 공부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간절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법이 뭔지를 궁금하게 만들어요. 저절로. 법문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을 듣기만 해도 저절로 불성이 뭔지 자성이 뭔지 본래 면목이 뭔지 진짜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하면 내가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너무 간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루 일과가 틈만 남은 법문을 듣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경전을 보고 있고 어록을 듣고 있고 이 공부에 관심이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재미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재미가 있다는 게 세속적인 재미가 아닌 거예요. 관심이 저절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의 조작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선방에 와서 그래도 와가지고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억지로 절에 오세요. 억지로 절에 와서 법문 들으세요. 안 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귀에 꽂고 법문을 들으세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왜? 그 저절로 왜 그래 되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이 궁금함을 해결하는 게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 되거든요. 왜? 이걸 해결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서 해결돼 버리니까. 그게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결하는 것, 이 궁금함에 답을 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죽겠는 마음, 막 깝깝해 죽겠는 마음, 이걸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두가 들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누가 왔는데 화두 하나 주세요. 그래? 알겠어. 뜰 앞에 잣나무 들어? 그거 어떻게 들어요? 그냥 들어. 방법 없어. 머리로는 하지 마. 그냥 들어. 이러면은 딱 공부하겠다고 마음 낸 사람은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걸 왜 듣는 건지 그걸 뭘 하는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궁금해야 되는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근기에 맞춰서 응병여약으로 다양한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화두가 돈발되는 거예요.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가 들릴 때 어떤 상태라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늘 이게 궁금한 화두가 들려있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늘 궁금하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눈 딱 뜨면 바로 법문부터 듣고 자기 전에 법문 들으면서 잔단 말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막 깝깝했는데 출퇴근 시간이 제일 좋아진단 말이에요. 혼자 조용히 법문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서. 그렇게 선방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삶의 공간이 그대로 선방이 됩니다. 많은 거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퇴근하고 맨날 술 한잔 마시고 집에 가는 게 낙이었는데 그냥 저절로 술을 안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술을 좀 자꾸 덜 먹고 싶어진대요. 왜? 퇴근해서 집에 가서 차라리 그 시간에 한 바퀴 내가 산책을 하면서 법문 더 듣고 싶으니까. 아니, 술 먹다 깨달았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들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법문 듣다가 깨어난다니까 언하되어 한다니 내가 하여간 이 법문을 들어봐야지 맨정신으로 이렇게 저절로 되더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화두가 저절로 돈발되도록 해주는 게 조사선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사선의 스승들은 매일같이 법문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참법회, 뭐 만참법회, 뭐 정기법회, 뭐 큰 법회, 작은 법회, 시중, 대중들에게 법을 보여준다. 온갖 법회가 많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거 하고 있지 않아요? 집에서? 매일같이 1시간, 2시간, 3시간 틈만 나면 법문 듣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조사선의 깨달음 얻는 방식입니다. 매일같이 법문을 들었었어요. 궁금하니까. 그러다가 문득 내가 누군지를 확인한단 말이죠.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정확히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이고요. 또 하루 일과가 너무 바쁜 사람 이 공부하기 더 좋아요. 오히려 조용하고 한 곳에 가서 너 지금부터 3일 동안 내 법문만 들어라. 처음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은 되다가도 안 되고 또 아예 오늘은 하루 종일 법문만 들을 수 있어 하면 이게 괜히 자꾸 딴 생각 나고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일과 자기 직장 생활하고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게 이렇게 틈을 30분, 10분 냈다. 그 10분이 얼마나 달콤한데요.
그 10분 들을 때 정말 집중해서 듣게 되고 그 10분이 이거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 시간 내기 어려운 가운데 잠깐 10분, 20분 내서 본문 듣는 게 정말 간절해요. 정말 귀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그 10분이 사실은 공부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매일 듣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루 중에 잠깐 짬날 때마다 야 잠깐 내가 시간 낼 수 있겠구나 해서 조용히 그냥 조용한 곳에 와가지고 혼자 조용히 집중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누가 또 그래요. 이 직장 다니는 분이 잠깐 10분 20분씩 그 조용히 방이 있대요. 그 방에 가서 그냥 앉고 눈을 감고 이렇게 본문을 듣다 보면 한 10분 듣다 보면 한 5분 듣다가 5분 잔대요. 그러고 나서 나오면 일이 훨씬 잘 된대요. 자고 있나니까. 그러겠죠? 괜찮단 말이에요. 상관없다. 그게 간절함의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함을 안고 10분 동안 앉아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절에 와서 본문 듣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죽 간절하면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이 먼 곳을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오고 가는 그 시간이 바로 공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어렵게 와서 듣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틀어놓고 들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듣지 않겠어요? 그게 공부인 거거든요. 그게 공부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은 부처님 당시의 시대, 서원의 시대가 그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되는 시대예요. 이렇게 BTN 같은 곳에서 또 유튜브 같은 곳에서 전국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누구나 발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 편하게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 이거야말로 명상보다 훨씬 쉽지 않아요? 접근성이 너무 쉽잖아요. 접근하기 어렵지가 않잖아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거 TV 보는데 돈이 들어요? 자기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가, 이 서원의 공부가 지금 시대에 가장 걸맞는 공부고 우리에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너무 쉬운 공부예요. 그래서 이 쉬운 공부, 이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게 육조단경의 본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성공하십시오.